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받아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오늘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받느냐? 성경을 풀어준다는, 자꾸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자꾸 성경을 배우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자꾸 미혹을 받아요. 차라리 열심이 없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혹을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혹을 많이 받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왜 미혹을 받느냐?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슨 비밀 코드나 숨겨진 암호나 뭘 이걸 풀어야 될 말씀으로 자꾸 생각해서 뭘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신비한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신령한 무엇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풀어준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는데 이거야말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비밀로 가득한 성도들이 알지 못하게 하셔서 감추어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에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풀어줘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도 요한조차 이 계시록을 적는 그 순간에 미혹을 받아 넘어질 뻔했다는 것 아닙니까? 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게 제가 뭘 새롭게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읽으면 알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게 인간의 말씀으로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욕심으로 받으려 하니까 자꾸 뭘 숨은 것을 알려고 하는 이게 벌써 이미 교만 아닙니까? 내가 이거 안다. 내가 아니까 너에게 풀어주겠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말씀을 받을 때에 미혹을 받을 뻔한 말씀 무슨 뜻이냐?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자막으로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조차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나 그 뜻을 알기가 어려워서 그 주시는 말씀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경의롭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면요 경외심이 일어나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다 가져보신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이 주시는 그 권위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엎드러지는 거. 우리가 말씀의 권위가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의 권위라는 게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작동이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전 단계는 부흥의 역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되냐? 아니에요. 1907년 평양대공회 운동이 사실은 사경회가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자고 모였는데 일주일 동안 사경회 하는데 은혜가 안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답답한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 은혜가 없고 강팍해지니까 그때에 길선주 장로가 먼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고 이렇게 무익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기 친구 돈 떼어먹은 것부터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가 그 회개를 시작한 이후부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서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 역사가 일어나죠. 먼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화해할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는요 먼저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되냐? 내가 성령을 줄 테니 받아라! 입을 크게 벌어라! 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말씀을 주는 천사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피조물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배의 대상, 말씀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자, 오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늘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무슨 비밀을 풀고 666이 뭐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때냐 저때냐? 신용카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베리칩이 어쩌냐? 다 미혹하는 말이에요. 다 불필요한 말입니다. 자, 오늘 진정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지 22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면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소망을 가지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한다는 건 뭐죠? 억지로 푸는 거.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게 무슨 신용카드고 이게 베리칩이고 이게 666이고 코로나고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더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그런 미혹에 속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빨아서 항상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믿음은 행함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 안에 있는 것이지 무슨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고 풀어줘서 그걸 알아가지고 구원받는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뭘 더 알아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뭘 더 알아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뭘 더 알아야 구원의 날에까지 인치심을 받겠습니까? 이미 받았는데. 참으로 영적 교만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우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성령 충만함도요, 이게 교만이에요. 막 은사, 나를 통하여 은사가 나가야 되고, 나를 막 은사 있는 사람이 더 권위 있는 사람이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더 높은 사람이고, 다 영적 교만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두루마리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르는 어떤 비밀을 막 알아가지고 뭔가 막 새로운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 이단 분별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단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빼앗겼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손에 끌려서 집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았어요. 이거 못 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령님을 얘기해도 이걸 이론이나 이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그러나 제가 왜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지 않은 모든 경험은요 다 미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도 남아 나요세 가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3일간 예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했지만 결국은 악신에 들려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또 이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방언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무속신앙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는 신앙상담 안 합니다. 근데 기도원 원장한테 가서는 신앙상담하고 거기 가서 안수받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모임은 참여 안 하는데 신령하다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받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헌금하고 그리고 그 기도원장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기승전결. 자녀 문제 가지고 가서 하고 직장 문제, 일 문제 가지고 가서 상담하면 항상 기승전결. 얼마 헌금하라는 거예요. 얼마 헌금하면 하나님 기도응답 해주신다는 거예요. 뭔 기도응답이 얼마 헌금하면 나옵니까? 헌금의 액수는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마음 주셔서 하는 것이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할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결국 성령 해방자로 죽지 않습니까?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가면 얼마 헌금하라는 거예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1,000만 원. 뭐 하면 1,000만 원, 뭐 하면 3,000만 원. 병 날라면 3,000만 원. 교회 중보기도회는 참석 안 하는데 신령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머리 들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어느 순간인가 무속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가서 기도받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뭔가 이게 이상하게 다 바뀌어져 있다. 교회 공예배하고 공사에는 참석 안 하는데 성경 공부한다는 데는 어디든지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다 그래서 지금 이단에 가서 끌려가서 거기 있는 거잖아요. 후회에도 늦었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전후좌우로 다 막 그냥 감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예배의 말씀만 들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매주에 드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단에게 정말 우리 마음을 뺏길 수가 없는데, 자기 교회 예배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데가 따로 있는 거지. 이미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참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뭘 풀고 뭘 알고 뭘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박국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어쩌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개가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인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영광이 가득해서 오시는 거예요. 뭐 어떤 여인의 몸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이 되는 어떤 이런 정말 너무나 인간의 욕심적인, 인간의 생각 같은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